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달리 법적 효력을 지닌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사실은 독자에게는 설명되지만 요셉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결과만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분노하며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길, 율법에 따라 단호히 파혼하는 길, 사랑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큰 배신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최선의 사랑을 고민한 선택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공적인 재판석에 세워 수치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셉의 깊은 인격적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요셉이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결단하려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더 큰 위험과 희생의 길로 이끕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삽니다. 사회적 수치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평판의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율법과 전통,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하는 자리에 섭니다. 요셉은 완벽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의 탄생은 감동적인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반복해서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약의 예언 위에 서 있는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급하게 등장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준비되고 약속되고 기다려온 구원자이십니다. 마태가 인용한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임마누엘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너를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뢰를 요구하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아하스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당대의 위기를 넘어 장차 오실 참된 왕, 죄와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선언합니다.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뎌 보였고 역사의 흐름과 어긋나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은 위기 때만 잠시 나타나는 표징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눈앞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순종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졌을 때 그는 자신의 평판과 안전을 내려놓고 약속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한 가정을 살렸고 한 생명을 보호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하스는 어떠합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로운 요셉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손해처럼 보이는 순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